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아침 눈꽃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사실 오늘 말씀 여러 번 받고 또 지금 한 2시간 정도를 성경 관련된 성경 보고 또 말씀 큐티책 계속 보면서 했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소화시키는 과정 안에서 말씀이 참 힘겹다. 또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오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깨닫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밑담 이란 제목이 있죠. 이 교훈이라는 제목의 시편은 총 시편의 말씀 중에 150편 중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떠한 말씀에 대한 그런 교훈,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였다. 이것을 읽는 또한 그것을 듣는 타자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이 이 노래를 썼던 이제 배경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였습니다. 수산 에돛은 증언의 나랫꽃이라는 제목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듬에 맞춰서 부른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무엘하 이제 8장 1절부터 12절 8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언약을 줍니다. 다윗의 언약을 주는데 너가 나와 함께하면 모든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과 언약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만약에 언약 안에 있으면 모든 백성이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주고 나서 사무엘하 8장에 오늘 다윗이 시편을 썼던 그 환경이 나오는 것이죠. 핫에셀에 있는 지역이 이방 이제 민족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면 그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민족이 모압 땅이 있고 에돔 땅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이런 여러 땅이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소바 왕이 있었는데 그 소바 왕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점령하는 중에 아람 군대가 그 소바 땅에 소바 왕을 도와주면서 다윗을 거부했는데 그 거부한 상황에서 다윗이 아람의 군대 22,000명을 무찌르는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8장에 있어요. 이런 배경을 보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 삼아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안에서 승리를 주시고 있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을 묵상했는데 갑자기 시편 60편에서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은 이게 승리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 탄원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계속 주셨는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승리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이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승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런 터전이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건들이고 자기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들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강한 신념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 군대를 또 이방 민족을 완전히 정복한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완벽한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죠. 그리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사용하시냐 6절 7절 8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근 방위적인 정말 열방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과정이 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에돔 나의 신발을 던지는 것이고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친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블레셋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 위의 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늘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얼굴이고 또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도 안 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펴달라고 고백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조건은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 만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승리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가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자신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섰던 다윗을 보는 것이 참 오늘은 저에게 제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였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경험되어진 그런 하루였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곱씹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안에서 위대한 왕이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충분히 묵상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예배로 함께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